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또 여러분들 다음 절 짝수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의 복받은 자리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도왔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친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임재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죽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인치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우양치 아니하리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너희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자 되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어서 재림하여 오실 때에는 예수님은 예수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여 오실 때에 우리는 신뢰한 몸으로 부활을 받아서 주님 앞에 다 서게 되고 주님은 우리를 심판내서 각각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심판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심판, 사심판입니다. 사심판이란 말은 각자가 행한 대로 갚음을 받는 심판. 이는 멸망케 하는 심판이 아니고 믿음으로 행한 데 대한 상 주시는 심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한번 찾읍시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 하늘에 속한 영체도 있고 땅에 속한 영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죠.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은 오늘 믿는 우리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각각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되고 자기 영광을 영원히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 땅에서 준비해야 합니다.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다는 말은 우리가 땅에서 풀의 꽃과 같이 사는 영광이 따로 있죠. 풀이 마르고 꽃이 떨어질 때에 그 영광도 다 없어집니다. 우리는 영원한 자기 영광을 마련해야 하는 때가 오늘 세상 현실이다. 하늘의 해의 영광도 달의 영광도 별의 영광도 있는 것과 같이 이제 부활한 성도들의 영광도 예수님의 영광도 각각 자기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광이란 말은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그 기쁨, 대우, 그 능력, 그것이 다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세상에서 삶은 짧지만 죽음 넘어 영원, 무궁은 영원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세상에 사는 짧은 동안에 영원한 자기 영광을 마련한 것이 지혜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이 헛된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위주로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오시고 우리의 신앙 행위대로 모든 걸 심판하고 갚아주시는 그날에는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자리에 있으나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한다고 말씀을 해도 별로 정신이 잘 안 차려져요. 세상 일이 너무 분주하고 복잡해서 그거 감당하는 게 더 급한 것처럼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주의 재림 준비를 첫째로 어디에 무슨 준비해야 돼요? 예? 재림 준비해야 될 것을 열처녀 비유해서 기름 준비해라. 진리의 사람이 되고 영감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 대속에 합당한 사람 되는 겁니다. 우리 영과 육이 예수님과 똑같은 형상대로의 사람으로 우리가 자신이 만들어질 때 성화되고 또 영화된다. 영화된단 말이 영광스럽게 변화된다는 말입니다.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그 자체가 존귀합니다. 주님이 지어놓은 피조물 중에 해가 얼마나 자체가 존귀합니까? 피조물 하늘에 있는 기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해가 없으면 햇빛이 없으면 다 죽습니다. 멸해집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은 해와 같이 빛나리라. 오늘 믿는 우리들은 별과 같이 빛나리라. 오직 의인들은 그렇게
빛나는 영광스러운 자체가 반사체가 아니고 발광체입니다. 우리 자체가 변화가 돼서, 우리 자체가 누구와 같이 변화돼서? 예수님과 같이 변화가 돼서 우리의 지정의가 예수님을 닮아야 하고 우리의 모든 사랑이 예수님을 닮아야 하고 우리의 능력이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렇게 지으시려고 택하신 목적이 피조물 중에 특별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준비해야 될 것을 감람산에서 설교해 주셨고, 둘째로 자기 영원한 소유를 준비하도록 달란트 비유로 말씀해 줍니다. 자기의 소유, 주님의 소유를 우리에게 맡겨가지고 우리는 청지기와 같이 주인의 것을 가지고 다스리는 이 믿음의 실력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숙달해서 예수님 능력이 내 능력 되는, 예수님 지혜가 내 지혜 되고 예수님 능력이 내 능력 돼서 무엇을 맡겨도 감당할 수 있는, 만물을 주님 대리로 통치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오는 그 모든 은혜를 만물에게 베풀 수 있는 이 실력을 길러야 합니다. 이것을 달란트 비유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2배 장사, 땅의 것을 주었는데 하늘의 것으로 마련하는 기회는 오늘이란 현실밖에 없습니다. 지나가고 나면 마련하지 못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옮겨놨는가, 자기의 소유를 얼마나 옮겨놨는가.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종과 같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주님이 칭찬할 것을 미리 말씀해 줬지만, 이 말씀이 우리 학생들은 영어 단어 하나 외우는 것보다 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자녀들이 돼 있으면 얼마나 헌일하겠어요? 장사하는 사람이 단돈 1,000원 버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이 일은 더 중합니다. 더 중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꼭 진리대로 그대로 이루십니다. 세 번째로 준비하는 것은 자기 영광입니다. 자기 영광, 따라 자기 영광. 자기 영광이 어느 위치에서 영광스럽고 존귀하겠나, 좀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 상상이 잘 안 됩니까? 세상에 영광스럽고 존귀한 사람들이 있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영광스럽고 이 사람은 어떻게 영광스러운가 살펴보고, 그 영광을 마련하는 데는 어떠한 고난과 수고가 있었나 한번 살펴봐요. 풀의 꽃과 같은 영광도 마련하는 데에 그런 많은 수고가 있었는데, 하물며 영원한 영광을 예수님과 같이 마련하려고 하면 어떠한 수고를 해야 되는가? 우리 주님은 여기에 답을 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수고를 해야 되죠? 어떤 수고를 해야 돼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의 하나에게 행하는 그것이, 6가지 의로운 행위를 행하는 그것이 곧 주님은 내게 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대속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주님에게 대접을 해야 되겠는데, 대접할 기회가 없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대접해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영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세상에 마련해 주시고 방편을 똑같이 가르쳐 주고 싶어요. 똑같이 가르쳐. 그 방편이 뭡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는 것이 누구에게 행하는 것이라고? 주님에게 했다. 그럼 지극히 큰 자에게 행하는 것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어떻게 하면 행할 수 있어요? 예? 지극히 작은데 충성된 자는 지극히 큰데도 충성될 수 있다. 이 충성이 자라갑니다. 점점 커져가고 많아져가고 확대되어져가고, 점점 커져가고 많아져가고 확대해져가요. 우리가 사람에게 반사로서 일을 하니까 반사로서 이 일을 충성을 해봐요. 어린아이 하나 데려와서 전 서북에 가서 첫 주일을 지킬 때에 제일 앞자리 가서 은혜 받아야 되겠다. 근데 오전 오후 새벽 예배 다 드렸는데 과거에 은혜 받던 그런 은혜가 내게 없어요. 왜 이렇게 전에는 은혜를 받았는데 왜 은혜가 없는가 살펴보니, 내가 은혜 받는 일만 했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눠주는 일을 내가 못했다. 나눠주는 일을 하죠. 그래서 반사를 해야 되겠구나 하고 오후 예배 마치고는 권사님에게 찾아갔어요. 김여순 권사님 찾아가서, 권사님,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려도 반사를 하지 아니하고는 은혜가 내게 없습니다. 반사를 해야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반사를 하겠습니까? 하니까 그 제도를 모르니까요. 첫 주일 지켰으니까. 주일 학생 5지를 데려오면 그게 표준입니다. 내가 반사를 할 수 있다. 목사님이 반사로 임명해 준대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전도를 해서 다음 주일날은 5명 학생을 데려다 놓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권사님, 오늘 제가 5명 데리고 왔습니다 하니까 권사님이 이병철 반사 임명해 주세요. 쪽지서가 반사회 때 목사님한테 올려요. 그래서 받은 반사가 158반 반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반사가 없어요. 그러면서 아침부터가 아니라 일주일 내내 반사로서 학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찾아 신방하고 가르치고, 그러면서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장년반 예배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니까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받은 바 은혜를 알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이 일을 점심시간에 해봤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받은 은혜를 나누어주는 일을 해봤으면 받은 오후 시간의 은혜는 특별할 겁니다. 살가마니 속에 살을 먹어야 빈 가마니가 되고 또 살을 갖다 채울 수 있죠. 우리가 먹은 음식도 소화가 안 되고 배가 두루해서 배가 안 꺼지면 더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를 내가 받아 가지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주님은 냉수 한 그릇이라도 수고한 것이 있으면 주님은 그 상을 결단코 잊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것이 자기에게 영광으로 돌아옵니다. 영광으로 돌아오는 것이 주님이 영광스럽게 하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영원히 영광 돌리게 되고 또 영원히 그 실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주님 대리 행사를 합니다. 예수님 아닌데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도와주고 섬기는 이 일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합니다. 그 실력은 어디서 마련해야 돼요? 예? 오늘 세상에서 이 일을 하도록 단사의 제도가 있고 권찰의 제도가 있고 구역장의 제도가 있고 또 각각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 제도가 있고 우리 공에 이렇게 자기 영원한 영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 이 영광을 마련하고 주님에게 갖고 좀 마음에 확정하고 준비하고 각오하고 다름질합시다. 자기 영광을 마련해야 됩니다. 아무도 마련 못 해줍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마련 못 해줘요. 다만 위에서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도와주어서 본인이 해야 돼요. 본인이 뭘 해야 돼요? 믿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해서 위에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는 6가지 어려운 봉사를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행하는 것은 기본구원에 관한 말씀입니까? 건설구원에 관한 말씀입니까? 기본구원에 관한 말씀으로 해석을 하면 자기 영광이 마련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예수님 공로뿐입니다. 예수님 공로가 내 공로 된 것을 나는 믿는 것뿐이니까 예수님 공로뿐이에요. 내 공로는 하나도 없어요. 그저 믿음을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럼 거기엔 공로는 내 공로는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공로뿐이지. 천국 가는 것은 예수님 공로로 갑니다. 이제 예수님 믿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희생해서 봉사해서 교회로 인도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신방하고 권면하고 도와주는 일을 했으면 그거는 누구 공로입니까? 누구 공로예요? 자기 공로. 따라 자기 공로. 자기 공로. 이거는 주님이 하나도 빼지 아니하고 그것을 계산해서 했는데 주님에게 대접한 공로도 있고 자기가 대접받은 공로도 있어요. 자기가 대접받은 공로는 싹 다 제해져요. 이웃에게 했는데 주님에게 한 공로, 그걸 지금 말씀합니다. 이웃에게 했는데 자기가 대접받은 거는 다 그 받은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웃에게 했는데 주님에게 했대요. 우리가 언제 주님에게 그렇게 했습니까? 너희들은 내가 굶주릴 때에 너희들이 먹여줬고 내가 목마를 때에 내게 물을 마셔줬다. 내가 헐벗었을 때에 나에게 옷을 입혀주었다. 요 해석은 오늘 제가 다 못 해줍니다. 다음 주에 가르쳐 줄게요. 오늘 우리가 주님에게 대접하는 나의 믿음과 행동, 나의 그 힘쓰m 공로, 그것을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집 짓는 비유로 말씀합니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은 불에 타지 아니하고 풀과 나무와 짚으로 지은 집은 다 불탄다.
불에 타지 아니하는 집을 건축하는 거죠. 영원한 영광의 집, 영원한 영광 처소, 이걸 건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은 건설구원에 관한 말씀이다. 이 건설도 내가 믿고 순종하니까 주님이 건설해 줍니다. 그래서 기본구원도 전적 주님의 은혜, 건설구원도 전적 주님의 은혜니까 내 공로는 하나도 전부 주님의 은혜인데 나는 전부 주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주님의 공로라고 말하고 주님은 내가 했대요. 내가 했대요. 주님은 내가 했대요. 참 당신이 해준 것을 믿고 순종하니까 내가 사죄의 은혜를 받아서 죄 없는 사람 되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서 나도 다른 사람 죄를 용서해주고 관용해주고 그를 예수님을 믿어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서 죄 없는 사람 되게 해주고 의로운 사람 되게 해주고 하나님 아버지 아들 되게 해주었더니 나는 이웃을 두고 했는데 주님은 주님에게 했대요. 주님에게 했대요. 이 비밀을 깨닫고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설 때에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깨닫고 믿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우리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헛일이 되겠습니까? 집 짓는 비유에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는데 오늘 봉독한 말씀 중에 46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이라. 저희는 누굽니까? 왼편에 있는 염소 죄인들입니다. 죄인들은 영벌에 들어가니까 저주를 받은 자들이요, 저주받을 가지고 영원한 형벌 유황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러면 염소에 속한 왼편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로서 천국을 가는데 영원한 형벌은 무엇이 받습니까? 천국 가는데 영원한 형벌은 뭐가 받습니까? 뭐가 받아요? 그것을 서문학교에서 주님이 말씀하지요. 죽도록 충성해야 모지라는 걸 주님이 도와서서 완성이 되도록 해줍니다. 그게 건설구입니다. 그런데 죽도록 충성은 안 하고 조금 모양만 가지고 있으니까 주님이 안 해줘요. 완성이 안 돼요. 완성이 안 되면 생명의 멸류관을 못 얻게 되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아니란 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믿는 믿음의 행위가 참 믿는 믿음은 충성해서 다해서 믿어야 돼요.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너라 하니까 걸어가면 끝까지 믿음으로 걷어가면 되는데 왜 물에 빠져들어갔다고 했죠? 예? 의심했다. 뭐 때문에 의심했어요? 풍랑 때문에. 풍랑이 막 몰려오니까 오고 또 오고 또 오잖아요. 풍랑이 오는 걸 보고 놀래가지고 놀라니까 벌써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적지. 그게 빠져들어간다. 주여 건져 주시옵소서. 얼른 주님 와서 건져 주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원래 현실에서 믿으면 눈 부쩍 뜨고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있는 힘 다 해서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도록 해요. 이래서 믿음은 행함으로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어째야 된다고요?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고요. 온전하게 되는 건 누구 은혜로? 예수님 은혜로. 주님이 그 능력을 더하셔서 부족한 것을 내게 있는 것 다 하고 모자라는 걸 주님이 도와서서 전능으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영광 속에 들어갔는데 내 영광도 들어가요. 믿고 충성해서 예수님 같고 믿고 충성한 그것을 상으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이래서 믿음으로 충성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심신의 기능이 예수님 기능으로 성화되지 못한 것입니다. 미숙한 것이요. 그게 다 죄에 속한 기능이다. 온전치 못한 것은 다 부족한 것이죠. 이것은 유황불못으로 다 던져집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에 해를 입는다고 그래 말합니다. 가뭄에 해를 입는 것처럼 유황이 굉장히 독하죠. 유황물이 옷에 튀면 왜 돼요? 유황물이 옷에 튀면 옷이 어찌 돼요? 에? 구멍이 뻐끔뻐끔 나요 안 나요? 에? 안 해봤어요. 경험이 없어요. 나는 있는데. 그 유황물이 옷에 튀니까 옷이 뻐끔뻐끔 그만 구멍이 다 져버려. 물이 간 데만 옷은 다 사가져 구멍이 다 가버리더라고요. 여름에 요즘은 그런 걸 잘 못 보는데 가뭄이 한 달 이상 가물어 오면요 들판에 노랗게 풀이 타서 다 죽습니다. 그런데 타서 죽지 않는 풀은 어디에 있는 풀이 안 타서 죽죠? 예? 도랑가에 있는 풀, 시냇가에 있는 풀은 새파랗게 청청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물이 있었으니까. 물이 있으니까 가뭄의 해를 안 보는 거예요. 물이 없는 데는 빨갛게 타서 성냥불만 하나 캐가 놔놓으면 헐 타가지고 재가 다 될 때. 그와 같이 오늘 믿는 우리들의 이 마음의 기능, 몸의 기능, 이 속성이 그만 가뭄의 해를 입는 것처럼 둘째 사망에 해를 입는다 하는 말은 예수님이 입혀주신 대속을 입혀줬는데 그 행위에서는 벗어버리고 산 것이 됩니다. 대속이 없는 행동을 했다 이 말입니다. 대속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그것이 둘째 사망에 해를 부분적으로 보는 것이죠. 그것이 다 유황 불못에 마귀가 불못에 던져질 때 거짓 선지자도 함께 던져지고 또 죄를 범한 그 기능도 옛사람도 함께 다 던져지는 것을 두고 저희는 영벌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산 그 의의 기능을 가지고 부활한 자는 영생에 들어가는 데는 주님이 여기에 똑똑히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똑 밝혀놨습니다. 누가 의인이요? 예수님 대속을 벗지 않고 입고 산 자들. 다시 말하면 이웃에게 봉사를 하는데 형제를 도와주는데 예수님 대속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사랑으로, 예수님 희생으로 주님의 것을 가지고 이웃을 도와주는 거죠. 예수님 대속을 그에게 입혀서 죄 없는 자로 살게 하고 의로운 자로 살게 하고 하나님과 화친된 아들로 살게 하니까 예수님 하시는 일을 저가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했어야 하는 일을 의인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대접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영생하는 복을 받아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염소와 양 비유는 건설구원에 관한 말씀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기본구원을 받아서 믿는 사람들의 신앙 행위를 심판하는 비유의 말씀이다. 기본적으로 10가지 기본구원을 받아서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이 내가 믿음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일하고 행동하는 그것이 주님을 대접하는 행위로 했을 때에 그 행위는 주님이 내게 했다 하고 상 주시는 것이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는 겁니다. 이래서 이 말씀은 건설구원에 관한 말씀으로 해석해야지, 왼편에 있는 염소는 전부 지옥 가고 오른편에 있는 것은 천국 가서니 오른편에 있는 양은 택자고 왼편에 있는 염소는 불택자다, 그렇게 해석하면 이 성경이 바른 해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이거 똑바로 알아야 돼요. 희미하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천국 가는 거는 자기 행위로 갑니까? 예수님 공로로 갑니까? 자기 어려운 행위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대속의 공로로 천국 갑니다. 그래서 이 해석을 그래 해석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대속 공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 행위는 둘로 나타납니다. 육체로 하느냐 성령으로 하느냐, 진리를 따라서 사느냐 거짓으로 사느냐, 주님 따라가느냐 자기 마음대로 하느냐, 이 둘로 갈라지지 않아요? 이래서 믿는 사람들의 신앙 행위를 심판하는 비유의 말씀이다. 각각 자기 공로, 자기 신앙의 공로를 주님이 심판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건설구원에 관한 말씀이라, 우리 행위구원에 관한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 행위에는 뭐가 없도록 해야 돼요? 흠점이 없도록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에게는 뭐가 없도록 살아야 돼요? 흠점이 없도록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믿으면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이래서 우리 믿음이 있나 없나 자기 믿음을 언제든 시험해 보고 믿음 없는 사람 되지 않고 믿는 사람이 돼야 된다. 시간이 또 없네요. 참 정갈하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 본문을 많이 읽으십시오. 많이 읽으면서 또 읽고 또 읽고 해요. 이 6가지로 형제를 돌아봐주는 이것이, 자, 6가지 한번 해봅시다. 첫째, 줄일 때. 둘째, 목마를 때. 셋째, 나그네 되었을 때. 넷째, 벗었을 때. 다섯째, 병들었을 때. 여섯째, 옥에 갇혔을 때.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의로운 행위는 요거 뿌입니까? 6가지 뿌입니까? 많지요. 깨끗게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것도 있고 얼마나 많은 삶이 있는데 꼭 6가지를 말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6가지를 말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6가지를 말하는 것은 심령 구원을 하느냐 육신만 구원하냐,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만 주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목마른 자에게 마실 물만 주면 되는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는 육신의 목마른 자에게 영적으로
심령을 구원하는,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돼야 된다. 쉽게 말하면 안 믿는 그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면 헐벗은 사람, 교회 가려고 하면 옷이 깨끗한 옷이 하나 없어서 내가 교회를 못 갑니다. 가만 새우내 사줄게요. 사줘서 교회를 데리고 옵니다. 새우만 사주면 헛일이죠. 옷을 사줘가 입고 교회 오도록 하는 것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이 두 가지 문제가 함께 있습니다. 이래서 이 6가지 행위, 어려운 행위는 육신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육신 봉사만이 아니고 심령 봉사까지 함께 해야 된다. 육신적으로 봉사하는 것이 심령까지 함께 봉사가 돼야 되고, 심령을 구원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면 육신 봉사가 따라가야 된다. 둘이 함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모든 신앙행위의 동기와 목적은 주님 때문에 방편은 사람을 구원하는 방편으로 이걸 꼭 가져야 돼요. 꼭 가져야 돼요. 그래야 사람도 구원하고 들여지는 물질도 허비가 안 됩니다. 허비가 안 됩니다. 이래서 이 말씀은 육신 봉사만 말씀하는 것 아니고 심령 봉사를 두고 말씀합니다. 이 문제는 심령 봉사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은 다음 주에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르쳐 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요. 육신적으로 봉사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도 그거 다 해요. 우리 믿는 사람이 육신의 봉사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심령을 봉사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는, 여기에까지 힘을 써야 되는 것을 두고 6가지 봉사를 두고 말씀하기 때문에 이 비유의 말씀은 기본권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건설권에 관한 말씀이요, 육신 봉사만 말씀하는 게 아니고 심령 봉사까지 말씀해서 심령 봉사에 대한 말씀이다. 그래야 주님이 내게 했다 합니다. 육신 봉사만 한 것은 내게 했다 하지 않습니다. 심령 봉사까지 해서 심령을 구원해야 주님이 내게 했다 합니다. 그래야 주님에게 해야 그것이 자기 영광으로 돌아옵니다. 육신 봉사만 한 것은 다 헛일, 풀의 꽃과 같은 영광. 세상에서 그런 봉사를 아무리 해도 풀의 꽃과 같은 것은 이 세상에서는 영광인데 죽음 넘어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